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32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과 함께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 전체에서요,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상위 30% 안에 듭니다. 실제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요, 한 30% 안에 들어요. 30% 안에 들면 요즘 그 학생들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믿음의 증표. 우리가 지금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믿음의 증표.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함께 대략 좀 살펴보고 12절에서 14절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 여호수아 2장을 좀 앞에 1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체 2장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2장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본문인데, 라합이 그 증표를 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고,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라합이 두 가지 요구를 하거든요. 맹세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증표를 줘라. 그래서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바로 증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증표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게 믿음의 증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표를 주고받는 그 이야기. 그래서 결국 이 라합과 함께 그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1장과 3장 사이에 이 2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사흘 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뒤에 3장에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뒤에 가서 또 사흘을 머무르거든요. 근데 또 2장을 읽어보면, 2장의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이 한 3, 4일 정도를 또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제 후대의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의 나열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위하여 역사의 시간을 바꾸어서 껴넣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책과 같이 편년체로, 즉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훨씬 나중에 일어난 일도 중간에 끼워 넣고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뒤로 넣기도 한다. 그래서 이 2장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 1장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1장에서 3장으로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가나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지금 미국 땅의 원주인들은 아니잖아요. 원주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주민은 누구예요? 인디언이래요. 뭐 알기로는 그 인디언이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랍니다. 발해 때 발해 이주민들이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학설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아메리카 대륙, 아무렇게나 지어서 아메리카가 됐다는 거 아세요? 지금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미국이 왜 아메리카가 됐는지 아세요?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왜 아메리카죠? 그런 그 유머가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그래서 미국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저기 그 동방의 그 땅에 아주 유명한 훌륭한 왕이 있었대요. 그분이 뭐 세종인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어서 이름을 좀 지으려고, 여러분도 이름을 지으려고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찾아왔다가 그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좀 짜증을 내면서 아무렇게나 하라 그래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가져가서 아메리카가 됐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존 웨인 같은 사람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한 뭐 40대, 50대 요 후반 있는 분들은 인디안과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바뀌어 있었어요. 인디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백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과거의 영화를 보면 인디언은 되게 잔인하고 막 괴롭히는 도적들이고 막 이랬어요. 그 예쁜 그 여배우들과 멋진 남자 배우를 괴롭히는 게 인디안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사실은 그 땅의 원주민은 인디언들이고 백인들이 와서 사실은 쫓아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거든요. 그럼 가나안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가나안에.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려고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원주민들을 그냥 정복한 다음에 느낌이 안 와요.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데려다가 위안부 삼고 우리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강제 징용 보내서 엄청 추운 곳으로 땅 파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 사람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빠요. 나빠요. 누가 보면.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이때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때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땠냐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의 도시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뭐예요? 그냥 없어져 주는 게 도움이 돼. 이런 시대가, 이런 악한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였다고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로 다 심판을 해서 전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인디안 원주민들을 죽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던 그것과는 상황이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아주 범죄 집단,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 모두 다 그럼 싹 죽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들어가는 그 중간에 넣습니다. 뒤에 가면 또 기브온 족속이라 해서 전부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어야 되는 운명은 아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한 기사는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라합은 누구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다시 말해 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라합은 창녀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자꾸 창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도시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그리고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도시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했던 한 여인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소망이 없던 여인,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여기에는 1절에 보면 1절의 끝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그죠? 그리고 2절에도 들어왔나이다. 이것도 들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3절에도 들어간 사람들, 들어가, 똑같이. 그리고 4절에도 그 여인이 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근데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 2, 3, 4절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키입니다. 정탐꾼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내용을 2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째, 뭐 해라? 가라. 이르되 가서 그랬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엿보라. 가라, 엿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강 건너편에 있어요. 가나안 땅 건너편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엿봐라. 요게 이 정탐꾼들에게 준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때 엿보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밑에 보면 2절에서부터는 정탐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엿보는 것과 정탐의 의미가 달라요. 1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엿보라고 한 것은요. 그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처럼 이렇게 보면서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온 정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살핀다는 의미는 같습니다만 본질적인 의미는 달라요. 원래 뒤에 나온 정탐하다는 우물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우물을 파다라는 뜻이에요. 우물을 파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려면 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엿보려면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명령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가서 한번 어떻게 해라요? 두루 살펴보고 오라는 게 정탐꾼들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한 일은 가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1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가라고 한 말에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엿봐야 되죠. 엿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죠? 그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엿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기생이 아니라 그냥 창녀예요. 창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정탐을 맡겼어요. 이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가서 어딜 갔어요? 기생집에 갔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가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뭐 노잣돈도 주고 했겠죠. 그랬는데 이 정탐꾼이 한 일은 가서 기생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살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유숙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유숙했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단순히 잠을 자다. 아니, 여러분 자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여관으로 가든지.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무 집이나 가면 다 재워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문화는 호텔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조차 나그네들이 문을 두드리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숙했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하룻밤을 새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탐꾼이 했던 이 상황,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발단이 이제 일어나요. 예전까지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연구하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예전까지는 요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그 5분 대기조와 민방위 그 훈련 발동,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반상회, 그죠? 반상회 해가지고선 각 집집마다 막 모여서 하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주민들이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2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몰래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몰래 보내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정탐꾼들이 가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주 은밀하게 몰래 보낸 거예요. 몰래.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이 사람들이 벌써 그냥 눈을 그냥 시뻘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알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어요. 근데 2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뒤에 보면은 정탐하러 왔다 그랬죠. 정탐하러. 또 3절에서도 정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정탐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생집에 왔더라.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생집에 왔더라. 여기서 정탐한다라고 한 이 정탐은 저게 간첩을 발견했습니다. 간첩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창기집에 손님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우리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누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었으니까 눈에 띄었겠죠. 왜요? 이들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지금 처음 이리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모가 어떻게 했어요? 표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저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제가 그 창기집에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창기집에 외국인들 들어가던데요. 근데 혹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렇게 간첩 잡아낸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보낸 거예요, 사람을. 너 그 외국 사람 손님 받았다며?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누가 봤대? 그 손님 내놔. 이게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정탐꾼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보통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줘야 맞는 거죠. 내줘야 맞는 거. 왜요?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죽죠.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다 죽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절에서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숨겼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그거 본 거 맞다. 외국 사람들이 왔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뒤에서 이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말을 피하는 겁니다. 4절의 끝에 알지 못하였고 알다라는 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야다가 바로 부부간의 잠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왔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방 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왔었는데요. 예, 우리 집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숨겨놓고 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유숙했다. 그리고 며칠을 잤어요. 또 뒤에 보면은 옥상에 가서 또 자거든요. 하루를 또 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 4일은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속여서 보내고 그리고 지붕에 정탐꾼들을 숨겨뒀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잡으러 왔는데 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한 행동.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라합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빨리 내쫓든지 집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신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을 걸었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리고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맹세를 요구하고 믿음의 증표를 이렇게 요구할 생각을 했을까?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뭐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쳐들어올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막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하셨던 일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글쎄요, 싸우면 져요. 이때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과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신이 더 막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9절에서부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얘기, 들었던 얘기를 쭉 다 합니다. 11절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완전히 먹었어. 어느 정도로. 뭐 간담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1절에 가면은 뒤에서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짱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인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럼 사실은 뭐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이긴다? 너희가 이기고 우리가 진다는 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12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해 주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 또 뭐 증표를 달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이 사람들한테 그 부탁을 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겪을 때 나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어떤 일이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아무한테나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거 뭐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뭐라 그래요? 기대감. 기대감이라고 하잖아요. 기대감. 그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이 소망. 소망은 뭐예요? 했으면 좋겠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신기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면 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시나요? 굉장히 그 밑바닥 인생을 살면 있지 않습니까? 생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본성의 변화가 뭐냐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어떤 게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왔던 손님들은요, 다 고약한 사람들이고 그저 돈 몇 푼에 정욕을 채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만나는 사람이.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들을 공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포장마차를 한 적이 있어요. 역전 앞에서 이제 골목에서 포장마차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 그 단골 손님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골목 옆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일용직 근로자들, 특히 역전 주변에서 라합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단골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대리만족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술값을 내고 돈을 내면 서빙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뭐 대학생이라니까 대학생들을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리는 그 어떤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들고 이럴 때는 와서 저희한테 그 푸념을 많이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가고 그래요. 그 가운데 보면은 동생을 가르치던 시골에 있는 저 지방의 어느 지역에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밤에서 밤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매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자매 빌붙어 가지고 등골을 빼먹는 어떤 건달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요. 그 대가는요. 지독할 정도로 똑똑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몇 번 사기당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몇 번 이용당해보세요. 몇 번 무시당해보고 몇 번 밟혀보세요. 못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이 외국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인 정탐꾼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뒤에 보세요.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세요. 뒤에 지금 라합이 가졌던 그 소망이 어떤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예요. 우리 가족 전체를 뭐 한다고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는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 라합의 집안을 선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여리고는 다 전멸이거든요. 그 가운데 살려요.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최고의 공로를 세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개국공신 되는 거라니까요. 개국공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한번 바뀌면 뭐 옛날 막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힘없이 빌베빌 대던 사람이 뭐 체육복 접어 입고 머리 이렇게 안 감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호의 받으면서 외워 하면서 간다니까요. 인생 대박이 나요. 그런 일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에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맨날 저 친구 후배 집에 가지고 라면 빈대 붓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요, 정권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폼 나잖아요. 비행기 그냥 전용기 타고 막 다니고 이러잖아요. 라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인생 대박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소망이라고요. 일어날 수 없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과 지위, 이 모든 것의 변화가 라합이 품었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라합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해요. 맞지? 지금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정탐꾼이 찾아왔다고요. 근데 이 정탐꾼이 라합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정욕을 채우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라합은 거기서 뭘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했다니까요. 근데 그 소망이 그냥 보통 소망이 아니라 이거는 일생일대, 아니 역사적인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인류 구속사 전체,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사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했던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라합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여기까지 일어난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은 뭐라고요?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왜 찾아왔느냐, 뭐 했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찾아온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은 뭘 발견했다?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 근데 그 소망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었고, 더군다나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서, 그래서 이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갑자기 일약 신분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만남 자체가 불가사의한 겁니다. 진짜냐 아니냐, 뭐냐,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소망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을. 라합이 발견한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 요구예요. 그죠? 첫째, 나한테 맹세를 해라. 두 번째, 증표를 내라. 이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라합 안에 생긴 소망, 그 소망에 대한, 소망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데 즉각적으로 14절에서 맹세를 확약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을 보면 12절에 지금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뒤에 2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17절과 20절에는, 12절에서는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맹세를 요구한 거고, 17절과 20절에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7절과 20절에는 이 맹세가 두 번씩 쓰여요. 그러니까 12절에 한 번 나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17절에 가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서약, 맹세 똑같은 맹세입니다. 근데 앞에는 동사고 뒤에는 명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맹세하라고 한 그 맹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 그러니까 이 라합이 요구한 맹세에 대해서 17절과 20절에서 확증을 해줍니다. 맹세하마.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답니다. 단, 이렇게 돼 있죠. 단. 내가 우리의 일을 발설하면 어떻다? 이 맹세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무효가 된다. 내가 일을 발설하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소망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소망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났고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소망은 지켜내야 한다고요. 한번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발설하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떠났어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교리적으로 견인교리가 있습니다. 신자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거는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얽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탐꾼을 만났고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면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이름도 붙여졌잖아요. 예?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 안나가 거꾸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안나가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성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한 걸 보면 이 일을 발설하면 허물이 우리에게 없다. 너 구원 없어 얘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면요 구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구원 없어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잘못된 그 믿음이 호도되어서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망은 주어졌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안에도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도요.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소망을 버린 사람과 끝까지 지킨 사람은 분명히 갈립니다. 소망이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진학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만 못할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합과 같은 이런 창녀가 일약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 없으니까 우리에게.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에게 준 이 소망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발설하는 게 쉽겠어요? 안 하는 게 쉽겠어요? 하는 게 1000배는 더 쉬워요. 만약에 라합이 발설했으면 있잖아요. 여리고 왕이 상 받았어요. 여리고에서 공을 세운 사람 되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요. 어쩌면 이제는 창기는 그만하고 큰 포주집을 세워서 거기 사장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최고의 성공은 뭘까요? 그거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 회사 직원이면 그 회사 CEO가 되는 거. 이 정도예요. 학생들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는 그 꿈이 커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발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 예배 안 하고 일하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예배가 어렵다니까요. 발설 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도덕적으로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아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되고,
이렇게 생각은 그러잖아요. 그죠? 사는 건 99.9% 저쪽에 있으면서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사람도 다 쳐버리잖아. 막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발설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요. 라합이 경험한 이 소망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는 그 소망을 다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소망 꼭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라합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소망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소망이 나에게 달라붙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버려요. 잊지 마세요. 언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애걸복걸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구원 좀 한번 받아보시죠. 뭐 피부 관리하나요? 이번에 우리 샵 이번에 새로 열었는데 와서 한번 피부 관리 한번 받아보시죠.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 한번 받아보시죠. 그 다음날 전화 오는 거죠.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 뽀르지가 났어요. 이렇게 전화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갔더니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겼어.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소망을 다 붙드시는, 그래서 그 소망을 성취하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맹세를 요구하는 이유, 라합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때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자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므로, 했으므로, 이 헤세드는 그냥 호의나 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대해주는 거, 호의와 이런 것. 이게 언약 안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맨 처음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외국 사람이었어요. 에? 손님으로 받았는데 그냥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좀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은 좀 꺼리는 그게 있었나 보죠. 근데 라합은 외국인이라서 꺼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목적이 다른 어떤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예요? 단순한 호의,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처음에 이 사람들 왔을 때는 이런 소망 이런 거 없죠. 근데 그냥 어떻게 해요?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냥 잘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나도 사심 없이 너희들 그냥 대해줬으니까 선대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이고 순수한 그냥 인간적인 행위였다. 이거를 말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거론하는데 라합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래요.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다. 에이레네거든요. 그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똑같이 자연스럽게 대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대했을 때 그냥 친절하게 어떤 차별을 하지 않고 그냥 대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준 것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이 정탐꾼들한테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라합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가서 했죠. 그러니까 라합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서 그때 자기들이 누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으러 왔는데 숨겨주고 이렇게 하던 과정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소망이 딱 생겨난 거죠. 소망이. 그러니까 이 소망이 생겨난 배경을 보니까 맨 처음에 찾아왔고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한 거였어요? 선대한 일이에요. 선대한 일. 이 선대한 일을 한 후에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소망이 또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소망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생길 때는 뭐가 있더라? 선대하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선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소망이 피어난다네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친절을 행하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무릎 꿇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선대하였을 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선대하는 게 아니에요. 선대했을 때 소망이 생긴다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소망이 생기려면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선대할 수 없고 순수한 선대를 할 수 없고 그럼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본성의 변화가 그렇게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그렇게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없던 소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더 구체화되며 우리 일상 속에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너희도 선대해라. 근데 지금 요 부분이에요. 라합이 내가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선대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자신이 선대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선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라합은. 그죠? 또 뒤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그렇게 약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대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맨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한 그 행동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요. 즉 계시죠. 근데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한 여자가 정말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한 여자가 외국 사람들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선대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소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여러분 안에 작은 소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 일가 친지에게
그 소망이 동일하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하여 최고의 헌신과 섬김과 기여를 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라합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다 버리고 그저 하루 세 끼 부모님들 공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끝이 없는 인생이었죠. 먹으면 떨어지니까요. 또 내일의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또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님으로 받아야 되는 형편이었지 않겠어요? 이건 도대체 끝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망으로 어떻게 됐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족 전체가 부귀와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보다 더 큰 영광과 부귀와 존귀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지만 이 라합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곧 이렇게 선대했기 때문에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의 사상을 보면 죄인도 선대하시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라합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가나안 땅 전체 이 여리고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인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인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6장 31절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구약의 황금률.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좋게 대우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좋게 대우해라. 이게 인간관계에서 황금률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통하죠. 선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받아요. 밥을 많이 사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많이 얻어먹어요.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돈을 많이 남들에서 쓰면은요, 남들로부터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선물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은 선물을 많이 안 주신 분들이에요. 선물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또 많이 받아요. 이게 불문주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황금률, 선대했으니 나를 선대하라. 정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이 나온 뒤에 35절, 36절 그 뒤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엄청난 비약입니다. 사실은 선대받기 위해서 선대하기도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주고 안 먹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먹는 게 제일 편하지 않냐고요.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콩 한쪽도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그 고민했어요. 진짜로. 그 강낭콩 큰 거 있으면 옆에 친구가 보리밥 사왔어요. 그러면 고민했거든요. 콩 진짜 또 가사 제목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느라 이거야지 이걸 또 나눠야 되나 뭐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률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선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막 이렇게 순교하는 믿음 이게 아니에요. 나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요거예요, 여러분. 요 믿음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 믿음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을 성취하는 것과 성취하지 않는 것 차이는 뭐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맹세를 했고 두 번째 믿음의 증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증표. 라합이 이야기한 증표를 내라. 이게 그대로 하면은 오트, 에메트. 오트가 증표라는 뜻이고요. 에메트가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이제 암만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증표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표는 바로 뒤에 15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15절에 라합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맹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잡히면 내가 죽으니까 잡히지 마라. 근데 이들이 뭐래요? 잡히면 우리들이 죽을지라도 절대로 내 이름은 불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18절 붉은 줄,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증표를 요구했죠. 증표를 요구했죠. 근데 무슨 증표를 하면 뭐 물건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뭐 리모컨이나 뭐 이렇게 열쇠나 뭘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표를. 근데 증표를 안 줘요. 안 주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서 라합이 줄로 매달아서 내려졌죠. 줄로. 근데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믿음의 증표는 어떤 물건이나 이것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무슨 약속?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선대받게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줄, 이 줄로 사용된 줄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붉은 줄 할 때 줄로 번역된 이 단어가 15절의 줄과 다릅니다. 15절에 있는 정말로 줄인데 이 18절에 있는 그리고 21절에 라합이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 이것이 뭐냐면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정탐꾼이 요구한 증표를 약속으로 주었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야고보가 라합을 거론하거든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때 행함이 뭐예요? 줄을 매달아 내려준 겁니다. 줄을 내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줄이 어떻게 해요? 표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그것이 구원의 증표, 믿음의 증표가 된다. 여러분, 이 소망의 약속은, 이 소망의 증표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 라합이 매달았던 붉은 줄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붉은 줄을 매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붉은 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다십시오. 써서 매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옛날 또 노란 리본이 또 붉은 리본으로 써서 매달라는 거 아니야.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붉은 줄을 매다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성경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표인 이 붉은 줄을 매달 때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약속은 이미 과거에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맹세를 요구할 소망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붉은 끈이 되어주셨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이 성경을 붙들고 몸부림하며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소망 안에 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나안에서 여리고에서 가장 더럽고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소망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